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성일 아침에 저희들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이 아침에 또한 생명의 그 말씀을 저희가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치 못한 모든 것들 이 시간 다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을 또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것들을 저희가 사모하며 또 맛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아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실시되고 있는 축구 선교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선교팀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마지막 시간까지 또 열심을 다하여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살아계신 여호와 이름을 저희가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아버지 사랑 내가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오른손 높이 들고 다시 한번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침에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로 우리 힘차게 한번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우리 힘차게 우리 박수 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자. 힘차게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할렐루야.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으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목소리로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로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게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게 크신 주의 사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으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의심 버리고 나가세. 우리 힘차게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이 눈을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걸어가세 믿음 위에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그의 아무 증거 한 번 더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그의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이 아침에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힘차게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4절 내 주 예수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차. 우리의 손 높이 들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Then sings my soul,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주님의
시간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찬양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찌 아름다운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우리의 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시간도 선교 현장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귀한 종과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들고 서실 허연행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세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고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의 예비하신 귀한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도 불러주셨으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귀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승리의 아버지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 앞에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해주시옵소서. 영의 귀가 열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있지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적의 귀한 역사가 우리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성교 현장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귀한 종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능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고 안에서 그 귀한 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능력의 두루마리 표를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을 때 함께 아멘하는 귀한 역사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주님의 높고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자리에 앉으실 때에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승리하셨습니다. 새로운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0장, 옛날 찬송가는 182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얻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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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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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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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손을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뜨겁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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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김철호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주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제단에서 살아있는 아벨의 제단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종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의 은혜 아닌 것이 없고 주의 사랑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우리들의 갈 바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제단을 통하여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시대적인 사명 세계 18억 5천만 어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버퍼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 2013년도 들어 중남미 4개국 9개국장에서 축구 선교를 통하여 어린 심령들 38만여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8개 운동장에서 30여만 명의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한 경기가 14일 목요일에 에콰도르 과야길에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와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 같이 마지막 경기장에서도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베풀어 주 운동장에 가득 차고 넘쳐나는 어린 심령들로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자연과 환경을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모든 일에 앞장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정명과 지혜로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복음을 전할 때마다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옵시며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뇌조하신 사모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동행하는 선교팀 한 사람 한 사람 10년 가운데도 성령이 불같이 임하여 능력 있는 종들이 되게 하옵시고, 또한 운동장에서 직접 뛰는 선수들에게도 지칠 줄 모르는 힘과 능력을 주셔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팀에게도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서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단위에서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병든 자가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고,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맨하탄 성령과 뉴저지 프라미스 교회, 아틀란타 안드옥 순복음교회도 모두가 하나 되어 주의 길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두고 온 조국에도 주의 크신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시고 새로운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교회 각 기관에서
알게 모르게 수고하며 애쓰는 남녀 종들을 축복해 주옵시고, 예배를 도와 신령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가대와 오케스트라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친히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hallelujah, When you're up against a struggle that shatters all your dreams, and your hopes have been cruelly crushed by Satan's manifested schemes, and you feel the urge within you to submit to earthly fears, don't let this faith you're standing in seem to disappear. Just praise the Lord. He can work through those who praise Him. Praise the Lord. For our God inhabits praise. Praise the Lord. For the chains that seem to bind you serve only to remind you that they drop powerless behind you when you praise Him. Now Satan is a liar, and he wants to make you think that we are paupers when he knows himself we're children of the King. So lift up the mighty shield of faith, for the battle has been won. We know that Jesus Christ is risen, so the work's already done. Praise the Lord. He can work through those who praise Him. Praise the Lord. For our God inhabits praise. Praise the Lord. For the chains that seem to bind you serve only to remind you that they drop powerless behind you when you praise Him. Praise the Lord. He can work through those who praise Him. Praise the Lord. For our God inhabits praise. Praise the Lord. For the chains that seem to bind you serve only to remind you that they drop powerless behind you when you praise Him. Praise Him. When you praise Him. When you praise Him. When you praise Him. When you praise.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42절.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장현준 제니퍼 리 어린이께서 말씀 읽어주실 때 아멘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아리라 하시니라. Andrew, Simon Peter's brother, was one of the two who heard what John had said and would follow Jesus. The first thing Andrew did was to find his brother Simon and tell him, "We have found the Messiah, that is the Christ," and he has brought him to Jesus. Jesus looked at him and said, "You are Simon, son of John, and you will be called Cephas." Amen. 할렐루야. 폭설주의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이만치 지켜주셨습니다. 지난번 샌디 때 하도 혼이 나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서 그런지 이번에 눈이 좀 오긴 했지만 큰 탈 없이 우리 성도님들 각 교구마다 목장마다 다 확인해 보니까 특별하게 다치신 분들이 없으시고 한두 분이 좀 눈을 치우시다가 이렇게 미끄러지셔서 좀 이렇게 찰과상을 입으시고 또 가벼운 상처를 입으신 분들은 몇 분 계셨지만 다 승리하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지금 중남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가히
혁명이라고 우리가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혁명 그러면 좀 부담스러운 단어이기는 합니다. 좋은 이미지보다는 좀 이렇게 마음에 편치 않은 그런 단어이긴 하지만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혁명은 주로 힘 있는 자에 의해서, 어른들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지만 이 혁명은 힘없는 이 시대의 어린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통 혁명은 잔인합니다. 피 흘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혁명은 평화로운 혁명입니다. 피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의 혁명은 당장 세상을 오늘 바꿔보고자 하는 것이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혁명은 오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늘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5년 후, 10년 후 미래를 바라보고 내일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아무런 표시가 안 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에 마을이 변화되고 도시가 변화되고 국가가 변화되고 민족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혁명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9번 경기 중에 8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이 됐고 이제 이번 주 목요일에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참 되어지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참 급하시구나, 또 바쁘시구나. 우리 PMI, Promise Ministries International, 이 공동체를 하나님이 이렇게 그 오른손에 붙잡으시고 시대와 역사 앞에서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보면서 그 한 지체를 이루고 있는 나는, 우리는 이런 때에 무엇을 생각해야 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또 어떻게 오늘 하루하루를 또 행동해야 하겠는지, 이런 질문을 이제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World Changer, 세상을 변혁시키는 사람들,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부르신 12 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소수의 무리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시고 또 그들을 사용하셔서 BC와 AD로 이 시대를 구분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 한복판에 당신의 나라를 지금도 이렇게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영향력이 예수를 알지 못하던 우리들에게까지 이렇게 미치게 되어서 미국에까지 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같이 세상에 변화되기 어려운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나같이 속이 굳어있는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을 복음으로 터치해 주시고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 찬양할 때도요 이 손 이렇게 올라가는 거 쉽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20년 걸린 사람도 봤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30년 걸린 사람도 봤어요.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잡아매고 있는지, 믿음의 세계 안에 들어와서도 이 작은 행동 하나 변화하기가 이렇게 쉽지 않은데, 그런 우리를 아주 통째로 이렇게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또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시대의 제자들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유, 나 같은 게 무슨, 아니 우리 집안도 내가 변화 못 시키는데 무슨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주역으로 쓰신다고 혹시 그렇게 스스로 비하하지
하는 마음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마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세계를 품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인물들, 예수님의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보면 다 개성이 뚜렷하고요, 그리고 한 성격들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베드로처럼 다양한 얼굴을 가진 그런 사람은 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베드로 그러면 우선적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야, 베드로, 난 저 사람처럼 되지 말아야지. 그런가 하면 또 베드로 그러면, 야,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이렇게 positive and negative 두 가지의 강인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연구 대상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 기자들이 베드로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면서 자주 사용했던 단어들을 몇 개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을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자주 등장하는 표현 중에 그때 베드로가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시고 그 다음에 구약시대에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나타났습니다. 천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 좋다 보니까 다른 그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뭐라고 얘기하죠? 주여, 제가 이 산꼭대기에다가 초막을 셋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주님께 드릴 거고요, 또 하나는 모세, 또 하나는 엘리야에게 드릴 테니까 우리 그냥 세상의 마을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천년만년 함께 살고 지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이 어느덧 십자가의 고난을 가까이 두신 시점이 되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때에 성경에 보니까 이번에도 베드로가 제일 먼저 나서서, 한번 찾아보세요. 나서서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요, 절대 그런 일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서는 건 참 좋은데 나설 때마다 문제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문제는 뭐냐면은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뭘 원하시는지 알지도 못한 채, 주님은 지금 처음부터 작정하셨던 십자가를 향하여 저벅저벅 걸어오셨고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 베드로는 지금 주님을 위한답시고 그 가는 길을 막아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죠. 그런 일이 생기면 제가 맡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보호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하고 핀트가 안 맞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분위기 파악을 제대로 못한 채 나서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50점이라도 딸 텐데. 베드로는 그래도 마음은 주님을 위하는 순전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뿐이었지 몸이 따라주지를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인기가 좋고 또 상황이 잘 돌아갈 때 그는 앞장섰습니다. 열렬히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좀 자신에게 불리하게 될 때는 내가 언제, 나는 저 사람 몰라, 경우에 따라서는 욕을 하고 부인까지 하고 저주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베드로,
이런 인간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베드로를 주님이 처음 만나신 그날 그에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였습니까? 이름을 고쳐주신 이름입니다. 너 아버지가 요한이지? 그 요한의 아들 시몬 맞지? 그런데 내가 너를 장차 게바라 부르리라. 게바는 아람 말인데 헬라식으로 말하면 베드로인데 그 뜻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를 앞으로 반석이라고 부를 것이다. 베드로는 아마 속으로 크게 놀랐을 것입니다. 첫째로는 처음 만난 날인데 자기의 이름을 이렇게 불러주어서 놀랐을 것이고, 아마 내 동생이 미리 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나? 두 번째로는 그 새로 지어주신 이름이 자기와 너무 어울리질 않아서 베드로는 놀랐을 것입니다. 나보고 반석이라고? 나는 그렇지 못한데? 사실 베드로는 자기가 생각해도 반석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성질이 급했고 단순하고 천방지축 좌충우돌, 그러다 보니까 자연 실수도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그 삶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에 깊이 잠겨 있어야 할 시간에 그는 불쑥 말을 꺼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런 책망을 받기도 합니다. 깨어 기도해야 할 시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는 뭘 했습니까? 기도해야 할 시간에 뭐 했어요? 쿨쿨 잠을 잤습니다. 그럴 때 쓰는 말이 자빠져 잤다는 말입니다. 잠자코 있어야 할 시간에는 그는 튀어나왔습니다. 나섰습니다. 돌출 행동을 합니다. 칼을 꺼내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리기도 합니다. 엉뚱한 행동이죠. 반면에 정작 용감하게 나서야 할 그 시간에는 비겁하게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어둠 속으로 도망간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갈대같이 불안정한 사람, 그리고 럭비공처럼 이제 바닥에서 튀면 어느 방향으로 튕길는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사람.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가리켜서 너는 반석이라. 언제 봐도 믿음직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든든한 바위의 이미지하고 자신의 평소 모습하고는 너무나 맞지 않기 때문에 아마 스스로 어색함을 느꼈을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런 것을 전혀 모르시고 그냥 내뱉으신 말씀이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데요? 그의 약점도 다 아시고 그의 부족한 점도 다 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또 다른 이름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속에 있는 그의 장점, 그의 가능성을 더 중요하게 보신 것입니다. 그는 비록 급하고 그리고 좀 나서기를 좋아하긴 했지만 그는 꾸밈이 없었고 솔직했고 담백하고 의리가 있고 단순하고 용감했던 그의 성품을 보신 것입니다. 아하, 저것을 방향만 바꿔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 지금은 마른 막대기같이 저렇게 투박하지만 성령의 불로 저 나무를 태우면 대단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제목이 되겠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보신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두 청년이 있었답니다. 그들은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결혼하자마자 참 좋은 아내를 맞이했는데 그 장점을 얘기하지 않고 하루에 한 가지씩 단점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아내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아내가 참 좋은 아내인데 그 몇 가지만 고치면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나무랄 데 없는 그러한 베스트 레이디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생각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아내는 완벽해지기는커녕 점점 더 성격이 강해지고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더 나빠지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이제 반대로 했습니다. 이 아내의 장점을 찾아내어서 하루에 한 가지씩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아내에게도 몇 가지의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은 그 단점을 볼 때마다 내가 저걸 고쳐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 단점은 내가 보완해줘야 할 부분이구나. 그래서 그렇게 서로 도와가며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짝지어 주셨구나 생각하고 그 단점은 그냥 말없이 자기가 이렇게 보충하고 이제 장점만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정은 웃음꽃이 만발하고 부부는 더없이 행복했습니다. 참 이상하죠? 똑같은 날에 결혼했는데 한 가정은 천국을 살고 한 가정은 지옥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약점과 부족한 점이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을 변혁시키기 위해서 12명을 부르셨는데 그 12명의 제자 중에 완벽한 그런 인격과 성품을 지닌 자가 누가 있답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과 그리고 우리 공동체와 그리고 지상의 많은 교회들을 세우셨는데 완벽하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흠과 허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장점을 보시고 그 속에 성령의 이제 기름과 성령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그릇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정말 대단한 분들이 많습니다. 다윗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그리고 요셉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정말 성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정욕에 약했고 그리고 명예욕에 약했습니다. 모세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고 좋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굉장한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다가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그만 공분을 참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신 십계명이 적힌 2개의 돌판을 그대로 땅에다가 내동댕이 치고 말았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장 예수님을 가까이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더라고요. 그는 고자질의 명수였습니다. 그리고 꿈을 꾼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거를 그냥 분위기도 고려하지 않고 그냥 가차없이 형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형님들, 어제 꿈에 보니까 형님들이 나한테 절하대? 가뜩이나 부모가 이제 이 막내들을 사랑하고 형들에게는 그냥 고된 일만 시키고 해서
그 편애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차에 그런 말을 직선적으로 해버리니까 이제 형들에게 미움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부모님한테까지, 아버님, 어머님, 어제 제가 꿈을 꿨는데 보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저에게 절을 합디다. 좀 전후 좌우를 좀 설명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런 꿈을 꿨습니다. 그렇게 잘 말씀드리면 좋을 텐데 그냥 다짜고짜로 서론, 결론 빼고 본론부터 얘기하니까 부모님도 이게 신앙적인 꿈인 줄을 알면서도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까지 노여움을 샀습니다. 약간 믿음은 좋은데 상식이 좀 부족한 그런 요셉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쓰셨습니까? 다윗을 가리켜서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나의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모세를 향하여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다혈질의 사람. 아니,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하나님이 친히 새겨주신 그 십계명을 땅에다가 내동댕이 치다니, 이런 정말 다루기 어려운 성품의 소유자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리켜서 모세의 온유함이 지상에서 가장 뛰어나니라, 이렇게 칭찬하고 계십니다. 요셉은 그런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의 가족을 구원하고 그리고 동족을 가뭄의 위기에서 살려내는 위대한 지도자로 그렇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의 이야기요, 그리고 수많은 선배들의 이야기인 동시에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베드로는 시몬이라는 자연적인 이름과 게바 혹은 베드로라고 하는 신앙적인 이름 사이에서 그는 평생 그네 타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어느 순간에 보면 그는 베드로와 같은 반석의 모습이었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지극히 인간적인 시몬이라는 이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은 중간쯤의 모습으로 살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은혜 받고 정신 차리면 또 이쪽으로 가까이 가기도 하고, 그래서 스윙 라이프, 그가 나중에는 오순절 성령의 충만을 받고 위대한 전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복음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쓰임 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쪽 끝으로 갔다가 다시 또 이렇게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그가 나름대로 이제 인생의 말년에 신앙적으로 가장 원숙해져야 할 시기에 사도 바울같이 뒤늦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앞에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자기가 유대인으로서의 그 오래된 관습과 전통과 그리고 자기가 오래전에 벗어났던 그 율법의 굴레로부터 아직도 완벽하게 벗어나질 못해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기를 꺼려하고, 그래서 바울에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그러한 후배에게 책망을 받기까지 합니다. 그네 타는 인생은 이렇게 그칠 줄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성령 충만해서 정말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까지 간 것 같은데 그 다음 날 보면 사소한 일로 인해서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점점 백슬라이딩으로 미끄러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또 면목이 없을 때가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이거 한 가지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생도 세계를 변혁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완벽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를 부르신 게 아니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셨습니다. 그의 단점보다는 장점 한 가지를 보셨습니다. 참 베드로의 생애를 읽다가 이상한 거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그의 어린 시절 출생에 대한 기록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있었고 예수님도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유명한 베드로에게는 그런 유년 시절의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베드로에 대한 첫 기록은 그가 예수님께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첫날부터의 기록이 처음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세계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격 중에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가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과거를 묻지 않는 종교입니다. 제가 아틀란타에서 목회할 때 우리 새가족들에게 신신당부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새가족이 오시면 안내할 때 그 얼마나 오시는 걸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우리가 정성껏 잘 모셔야 되는데 절대로 조심해야 될 것이 처음부터 과거를 꼬치꼬치 캐묻지 마십시오. 미국에는 언제 오셨습니까? 이 동네에는 몇 년대에 오셨습니까? 혼자 오셨는데 나이로 봐서 싱글은 아닌 것 같고, 남편은요? 애들은요? 특히 아틀란타는 좀 이렇게 조용한 삶을 위해서 찾아오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롱 스토리가 있지만 아무도 자기를 기억하지 않는 그런 곳에서 좀 다시 시작하고 싶은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런 분들을 앞에 놓고 막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먹던 밥도 올라옵니다. 그렇게 교육을 하니까 새가족위원들이 되물어요. 목사님, 그러면 새로 오신 분 이렇게 마주보고 그냥 밥만 먹고 있으라고요? 그것도 못할 노릇이죠.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꼭 질문하고 싶다면 첫날은 이런 질문을 하십시오. 국민학교는 어디서 나오셨습니까? 초등학교는 어디서 다니셨습니까? 뭐 수십 년 전에는 초등학교도 못 나오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요즘 세상에는 그런 분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력을 묻기는 묻지만 부담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초등학교를 어디서 다녔는가 그 대답을 들어보면 그의 고향도 대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좀 어색함을 달랠 수 있도록 하는 건 좋은데, 지나치게 과거를 묻는 것은 그거는 예수님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분이 feel home 해가지고 내 교회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제 식구처럼 생각하고, 실은 제가 이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리 가정은 이렇습니다, 또 제게는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라고 기도의 제목을 기도 부탁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한다면 그때는 잘 들어주십시오. 그러나 그전에는 자꾸 이렇게 파헤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는요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도 없어요. 그냥 그거는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얽매여서 이 소중한 현재까지 과거의 연장으로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인생은 또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 종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더 이상 과거의 감옥에 갇혀있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 그리고 하루하루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현재까지 가장 최고의 날임을 선포하시고 그렇게 즐기시고 그렇게 누리시고 그렇게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도 아무리 애를 써도 다시 본능적으로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왜 좀 더 힘 있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지 못했을까? 내 얼굴은 왜 요 모양 요 꼴로 생겼을까? 내가 어쩌다가 그때 저 인간하고 결혼했을까? 그리고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저렇게 노래도 잘 못할까?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연주도 좀 뛰어나게 못할까? 나는 왜 저 사람에게 있는 재능이 없을까? 베드로도 사실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어부였고 평생을 갈릴리 호반을 떠난 적이 없는 그런 촌사람이었고, 그리고 별로 주목받지 못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주님의 관심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그의 스토리가 성경에까지 실려지게 되었고, 오고 오는 많은 시대의 사람들이 오늘도 베드로의 삶을 읽으면서 그것을 거울로 삼아서 자신들의 신앙을 이렇게 점검하게 되었는데, 그때가 언제부터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한 그날로부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과거가 어떠했든지 간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새롭게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은 이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삶이 그 다음부터 복음서에 기록이 되었듯이 여러분이 오늘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은 하늘의 책에 기록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대로 때로는 사람들이 아는 것도 있고 때로는 사람들이 모르는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또 좀 꺼림칙한 것도 있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다 적고 계셔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 오른쪽에는 큰 책이 한 권 있고 왼쪽에는 수많은 책들이 쌓여 있는데, 이 책은 소위 생명책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 아라리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책의 권수가 되게 많은데 그거는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행위가 거기에 적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행위도 적혀 있고 불신자들의 행위도 적혀 있어요. 마지막 심판날에 주먹구구식으로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 책에 적힌 대로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페어하게 그렇게 판단하실 것인데, 여러분의 땀과 눈물과 그리고 남이 모르게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까지라도 그날의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바로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이 중요합니다. 현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미래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주님은 안드레와 같은 조용한 사람도 부르셔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일에 사용하셨는가 하며, 베드로와 같이 급하고 다혈질인 사람도 부르셔서 월드 체인저, 세계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21세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프라미스 미니스트리를 통해서 지금 우리도 참 믿기 어려운 그런 세계적인 사역을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이제 그 현장의 모습을 간간히 볼 때마다 그걸 보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참 뭉클하고 또 가슴 벅찬데, 이번에 그 현장을 직접 다녀오신 우리 선교팀들은 제가 일일이 좀 몇 분에게 물어보니까 이분들이 말을 잘 안 해. 그래서 왜 안 하나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말을 잘 못해요. 이게 말로 전달이 될 일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는 분들만 아멘. 이거는 현장에 발을 붙이고 있지 않으면 아무리 바깥에서는 그 분위기와 그 열기와 그 영감과 그 감동을 액면 그대로 느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오셔서 그동안 8번의 경기를 이제 총정리해 주시면서 또 그때그때 정말 순간순간, 아니 매 순간 이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에게 전해 주실 때 정말 우리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sap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가십니다. 길을 열어 주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십니다. 목적지에까지 넉넉히 이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이 역사적인 일에 우리가 한 파트가 되게 하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안드레와 같은 사람도 쓰시고 베드로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이 시대의 월드 체인저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 훗날 역사는 기록할 것입니다. 미국에서 온 소수의 한국인들이 있었다. 내가 어렸을 적에 난생 처음 내가 사는 도시에, 아니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던 큰 도시에 스테디움에 들어갈 수 있었다. 가보니까 참 놀라운 환경과 시설과 어마어마한 경기장에서 훌륭한 선수들이 경기를 하고 있었다. 나는 경기를 보러 갔는데 그 중에 한국 코리아에서 온 사람들이 경기를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찬양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목사님이 나오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짧은 시간 설명해 주시는데 나는 그때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시어 드리기를 어리지만 결심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내 생각과 꿈이 변했다. 어릴 적 받은 은혜가 평생 가는 법인데 이렇게 경기장마다 수천 명의 아이들이, 수만 명의 아이들이 그런 경험을 지금 하고 있다면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오래전에 경기도 능곡에서 태어난 한 어린이가 오래간만에 축구를 너무 좋아했는데 동네에서 그저 고무공 가지고 놀다가 오래간만에 효창운동장을 갔었대요. 거기서 그 잔디 위에서 선수들이 유니폼을 입고 뛰는 모습을 보면서 꿈을 갖기 시작했어요. 나도 저런 선수들처럼 훌륭한 선수가,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 그 꿈을 꾸었던 한 촌소년이 나중에 그 꿈을 이루게 되었는데 바로 그가 이영무 선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축구 선수팀을 이끌고 저렇게 고산지에서도 바쁜 호흡을 이제 컨트롤해 가면서 선수들을 이끌고 아름다운 축구 선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제2의, 제3의, 그리고 무수한 또 다른 중남미의 이용무들이 이번에도 이곳저곳에서 많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을 통하여 마을이 변화되고 도시가 변화되고 그리고 나라가 변화되는 조용하지만 힘있는 혁명, 인간적인 피가 흘려지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속사람부터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는 거룩한 혁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령의 새바람으로 이 혁명의 바람이 이제 인근 나라로 중남미 다른 나라들까지 계속해서 번져가게 될 것입니다. 아프리카도 변화시킬 것입니다. 유럽도 변화시킬 것입니다. 아시아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후방에 있지만 이곳에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산꼭대기에서 드려진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수아의 군대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와 그리고 전방에서의 선교가 합작을 이루어서 이번에도 여호와 니스의 승리의 깃발을 마지막 경기까지 꽂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여러분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띠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분들입니다. 저는 성격적으로 결함이 많습니다. 화도 잘 내고요. 저 때문에 식구들이 편치 않습니다. 이런 저도 그런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 저는 제 가족도 변화시키기 어려운데 제가 어떻게 세상을, 저는 저 자신을 컨트롤 하기도 어려운데 제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안다. 내가 잘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불렀다. 너에게 좋은 점이 있음을 내가 본다. 나와 함께라면 능치 못한 것이 없을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너는 그저 따라오기만 해라. 내가 시작했으니 내가 진행하고 내가 이룰 것이다. 너는 순종하고 헌신하기만 해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어 드리며 이제 하나님과 주님이 나를 주목하시는 그러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BC의 삶을 이제 지나서 오늘부터 AD의 삶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책에 기록하실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신 분들은 조용히 서신 채로 오른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의미 있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월 10일 2013년 하나님이 나를 이 예배에 참석하게 하시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의 삶은 다 지나가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내 삶을 앞서가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천국까지 내 손을 꼭 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한 번 더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당 안에 있는 우리를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도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8번의 경기를 통하여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마지막 경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에콰도르는 오래전에 순교자들의 피가 흘려진 땅입니다. 저들의 피가 오늘도 하늘을 향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그 땅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8만 명이 모이는 스테디움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로 말미암아 마을과 도시와 나라가 변하는 놀라운 거룩한 혁명이 그 땅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한번 높이 들고 주여 3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영생하시는 나의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부르시고 주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8번의 경기를 통하여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렸소.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잘 자라게 하시고 나 잃어버렸소. 주여 나 잃어버렸소.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순교자들의 피가 흘리고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문제판 많은 어린들과 청소년들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여 저들로 말미암아 마을과 도시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앞장서서 진두지게 하시고 우리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에 잠중에 붙들어 주시고, 주여 아버지 거듭지 않게 하시며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세우실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짧은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따르는 표적으로 주의 말씀을 확실히 증거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많은 심령들을 주님께로 안내하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주여 하나님의 도구로 끝까지 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은혜를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10여 년 전에 어린이 선교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프라미스 교회를 모태로 삼아서 이제 이 비전을 전 세계로 비전을 캐스팅하고 또 여러와 같이 요원의 불길과 같이 지금 이 운동이 번져가게 하십니다. 18억 5천만의 어린이들의 심령 속에 이 복음의 씨앗을 다 뿌릴 때까지 불철주야
자신의 건강도 돌볼 겨를도 없이 수고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에 특별히 기도하시겠습니다. 따르는 표적으로 주의 말씀을 확실히 증거케 하여 주시옵시고, 지난 8번의 여정을 함께 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이제 마지막 한 번의 경기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지켜주시옵소서. 선수단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선교팀을 지켜주시옵소서. 승리의 개선기를 들고 주말에 뉴욕으로 무사히 건강히 당당히 돌아올 수 있도록 저들의 안전과 건강과 날씨와 기후와 삶과 오고 가는 길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한 2분 동안 합심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8번의 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번에 마지막 남은 한 번의 주여 면회도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리고 아버지 그동안에 차근차근한 준비와 여정을 통해서 전 세계로 이 비전의 아버지 퍼져나가게 하시고 곳곳에 동역자들을 세워주시고 때가 차네 아버지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신혼신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둠이 세력이 많이 불타지 못하더라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정과 그의 성교적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수단을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건강과 안전과 생활과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오고 가는 길을 지켜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베드로처럼 허물 많은 저희들이지만 시대와 역사 앞에 급한 마음으로 달려가시는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우리들을 부르시고 이 일에 동역자로 사용하십니까?
황공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과거는 묻지 아니하시고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를 소중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남은 생애를 기꺼이 맡겨드립니다. 앞서가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마침내 우리 속에 시작하신 그 일을 아름답게 완성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녹슬어서 못쓰게 되기보다는 닳아서 못쓰게 되기까지 주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인생의 후반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시면서 자리에 앉겠습니다. 그대는 월드 체인저입니다. 우리 시간에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실 때 첼로와 비올라 아름다운 연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샌디의 후유증이 채 가시기도 전에 눈 폭풍 때문에 저희들이 긴장하고 많이 염려했지만 하나님께서 재난 속에서도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주의 자녀들을 이만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의 후반전을 설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와 정성과 또 신앙의 고백을 담아 주 앞에 거룩한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 하늘에서 보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는 날 동안 물질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물질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며 그것을 주의 이름으로 선한 사업을 위하여 쓰고도 오히려 넉넉함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고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크신 손이 우리의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산업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손들의 가는 길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를 통하여 받으신 영광보다 앞으로 받으실 영광이 갑절이나 더하도록 인생의 제2막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을 잠깐 소개하고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멀리 한국 수원에서 방문하셨는데요. 남현경 씨, 어디 계신지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어디 계신가요? 저기 서 계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지난 베네수엘라 축구 선교를 잘 마치고 우리 선교팀들이 또 돌아오셨습니다. 아마 아직도 그 감동과 그 여운이 남아있을 텐데요. 우리 베네수엘라 다녀오신 분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규 장로님을 위시해서 또 우리 많은 분들이 다녀오셨습니다. 간간히 보내주시는 사진과 또 소식이 그 축구 선교만이 아니라 또 그 지역에도 방문하고 또 아름다운 비전을 함께 나누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들을 많이 갖고 오셨습니다. 우리 선교팀들이 그냥 가서 가만히 있다 오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눈물겹게 많은 수고를 합니다. 우리 자매님들은 이제 한국식으로 음식을 잘 대접해서 어디서 그렇게 또 한국 식재료를 구해내는지, 그리고 그 외국 주방을 또 이렇게 잘 구워 삶아가지고 그 주방을 마음껏 쓰면서 우리 선수들과 선교팀들이 한국 음식으로 잘 먹어야 또 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뒤에서 뒷바라지를 하시고, 또 우리 형제들은 무거운 짐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수만 명씩
스테디움으로 모여드는 아이들에게 나누어줄 선물 이거 보통 장난이 아닙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가셔서 또 그런 수고를 또 감당해 주시고 경기 중에는 중보기도 하시고 그래서 직전 경기 때는 소나기가 막 오다가 경기 시작 직전에 보슬비로 바뀌고 그래서 경기가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기로에 있었는데 경기가 예정대로 또 진행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그렇게 실시간으로 듣고 계십니다. 이제 이번 주에 있을 마지막 9차전 횟수로도 마지막이고 경기장 사이즈로도 최대입니다. 8만 명이 들어가는 그런 경기장에 이제 하이라이트로 총정리로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마지막까지 잘 감당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주에는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 그런 첫 주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까지 여명 40일 새벽기도가 마치면서 수요일 날 동시에 우리 사순절 새벽기도회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사순절의 주제는 우리가 다가오는 부활절에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한 영혼을 모시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드레처럼 우리가 한 사람, 여러 사람 말고 한 번에 한 사람 이렇게 주님께 모시고 나올 수 있도록 마음에 품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목장마다 그렇게 이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혹시 목장에 소속되지 않은 분들이라도 초청 대상자를 마음에 정하시고 지금부터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 대신방이 지난 주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주간 단위로 교구별로 이렇게 가정도 신방하고 또 목장 단위로도 신방하고 그리고 비즈니스도 신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교구장님들 잘 살펴주셨는데 이제 교구장님과 또 목자와 신방대원들과 또 우리 교역자들이 한 팀이 돼가지고 이제 구석구석을 빠진 데 없이 이렇게 돌아오는 전반기 동안 그렇게 살피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구장님들에게 연락하셔서 빠짐없이 신방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워하우스가 이번 주 토요일부터 이제 새 학기 개강을 하게 됩니다. 이제 어느 정도 널리 알려져서 그런지 이번에도 한 570명의 아이들이 등록 신청을 했습니다. 이 지역의 아이들이 세계 선교가 우리 파워하우스를 통해서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있는데 이 일에 특별히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실 분야가 있습니다. 여러 클래스들이 있는데 주보에 나온 대로 내가 다른 건 못하지만 이 분야에서 좀 아이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그게 바로 세계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주보에 여러분들이 신청서를 받으셨는데 오늘 가시기 전에 작성하셔서 나가시면서 라비에 안내석에 내주시면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서대학 이제 개강이 3월 초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금년이 성서대학 20주년 되는 해입니다. 93년도에 사모님 혼자 시작하셨는데 어느덧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수많은 평신도 일꾼들이 세워졌습니다. 금년 20주년을 맞이하면서 저희들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도 이제 뜻있는 특별 행사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이 뜻깊은 해에 여러분들이 또 성서대학 학생으로 들어오셔서 공부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사모님과 박우신 목사님 두 분이 참 애를 많이 쓰셨는데 이번 학기에 저도 같이 이제 조인해서 강사진이 2에서 3수로 또 보강이 되었습니다. 아직 입학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번에 많이 노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에클레시아가 또 다음 주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가기만 하면 참 많은 은혜를 받게 되는데 준비하고 간 사람도 은혜 받고
준비 없이 그냥 떠밀려간 사람도 얼떨결에 부지 중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는 그런 장소가 바로 에클레시아인데,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 오늘 중으로 다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겨울철에 이제 히팅을 하다 보니까 우리 예배당의 구조가 이제 위는 좀 덥고 아래는 좀 일부 지역에 따라서 좀 서늘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2층에서 이제 늦게 오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2층에 많이 앉으시는데, 2층에서 예배를 드리시다 보면 처음에는 좀 은혜를 받으셔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열을 받으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너무 후끈후끈하니까. 그래서 이걸 조절해 보려고 지금 기술적으로 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할 부분은 이건 돈도 안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자리는 바로 이 1층 이 중앙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찍 오시는 분들은 좀 여기부터 이렇게 자리를 채워주시면, 여기는 대개 어느 곳에 앉으셔도 아주 쾌적합니다. 그리고 정 나중에 오시는 분들, 늦게 오시는 분들은 2층으로 오셔서 좌우 우잉부터 앉으시면 저쪽은 그렇게 열받지 않습니다. 아주 괜찮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정말 사정상 피치 못해서 늦게 오시는 분들은 맨 마지막으로 2층의 중앙으로 앉으시면 인구 밀도가 적으니까 좀 열도 덜 받습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더운 열기가 막 내려오는데 사람까지 여기 많아지면 더 이제 상승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내위원들의 안내를 잘 받아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두에게도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생명이 이번 주간에 둘이나 태어났네요. 우리 이용찬 장로님 또 손주를 또 보셨는데요. 사위 송세영 또 딸 혜영 집사님 가정에 송충만 군이 지난주에 태어나서 축하를 드리고, 또 허이호 장로님도 지난주에 외손자를 또 하나 얻으셨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계속해서 할아버지가 되시는데 마크 우리 외손자를 화요일에 또 얻으셔서 축하를 드립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믿음으로 부를 때마다 우리의 속이 젊어지는 찬송, 가슴마다 파도친다, 힘차게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가슴마다 파도친다, 우리들의 젊은이 눈동자의 허리 운다. 우리들의 푸른 꿈 주의 말씀 주의 행함 길과 진리 되시니, 우리 평생 한결같이 주만 따라 살리라. 하늘같이 높고 오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바다같이 넓고 깊자 우리들의 사랑이. 우리들은 주의 사역 오른받으란 형제,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주 그대로 살리라. 가슴같이 타오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폭포같이 줄기 찾아 우리들의 붉은 빛. 할 일 많은 이 나라에 우리 태어났으니, 복음 들고 앞장서서 충성되게 일하자. 돼지같이 광활하자 우리들의 젊은이, 산과 같이 우람하자 우리들의 기사이. 십자가를 높이 들고 노래하며 나가자.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시대와 역사 앞에서 세계를 변혁시키는 월드 체인저로 부름받은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두고 온 조국과 그리고 우리가 펼치는 저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앞에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한국은 구정 설날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니다. 해피 뉴 이어 어게인. 또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시며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